자, 다니엘서 1장의 말씀. 자, 구약성경 1230면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다니엘. 자, 1230면. 못 찾으시는 분들은 페이지수로 찾으시면 되겠어요. 자, 다니엘서 1장 8절 9절의 본문인데 기왕 찾으셨으니까 배경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자, 1절 한번 잘 보세요. 유다왕, 이스라엘의 유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자, 남쪽의 유다왕 여호야김이 왕이에요.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가 3년이 되었던 바로 그 해에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어요. 왜 에워쌌을까요? 쳐들어온 거죠. 쳐들어와 가지고 자, 거기에 유다에 있는 자, 4절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자, 유다 나라의 이러한 엘리트, 아주 특출난 인재, 이런 젊은이를 바벨론 왕궁에서 필요하여 바벨론으로 데리고 갈, 나쁜 말로 끌고 갈, 포로로 데리고 갈, 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자,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 여기서 이제 갈대아라는 말은 바벨론을 다른 표현으로 갈대아라고도 표현해요. 자, 바벨론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면서 이제 포로로 끌고 온 인재들을 이 바벨론 왕궁에서 학문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왜요? 바벨론에 필요한 인재들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기 5절부터 보면 이 소년들에게 왕의 음식을 먹고 그리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쓸 것을 주면서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리고 그 후에야 그들을 이제 왕 앞에 세우게 될 것이다. 이제 왕을 돕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준비 과정하는 그런 시간들을.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포로로 왔던 사람들 이름이 6절. 자, 유다 자손 중에 곧 다니엘, 그의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샤라. 자, 그들의 이제 이름을 고쳐가지고 여기 7절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네 젊은 소년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왕의 진미를 먹도록, 그 왕의 진미는 그 당시에 배경으로 보면 이방 신상 앞에 차려졌던 음식들, 산의 진미의 음식들이 왕궁에 들어가서 높은 사람들이 먹는, 그들의 음식은 이미 벌써 우상 숭배의 제사의 제물이 된 그 음식을 먹는 그런 일들이 그들이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어요. 자,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요 두 선택의 갈림길에서 자, 8절 이 네 소년은 어떻게 했다고요? 같이 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물론 여기 다니엘 이름만 기록됐지만 그의 친구들이 함께 뜻을 정했어요. 어떤 뜻을? 이 음식을 계속 먹을 거냐 말을 거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내 육신적인 이익을 내가 맛보면서 누리면서 취할 것이냐, 내가 신앙의 양심을 지킬 것이냐, 둘 중에 갈등, 둘 중에 선택, 무엇을 선택하느냐, 기준이 뭐냐 말이에요. 그런 기준. 자, 그게 오늘 기도 수첩에. 자, 그런데 자, 여기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이런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또 네 소년들에게 허락한. 자, 그래서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얼마나 좋았던지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도 10배나 더 나은 줄을 알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래서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왕 4명을 섬기면서 영향을 줬던 인물 중에 인물이 다니엘. 이런 배경을 가지시고, 자, 오늘 기도적 바벨론으로 간 렘넌트들, 복수, 바벨론으로 간 렘넌트들, 그들은 유학을 간 것도 아니고 이민 간 것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간 렘넌트들, 다니엘,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자, 이 네 소년들은 바벨론에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포로로 끌려가서, 자, 보통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가 얼마나 재수가 없으면 이 먼 이국 땅까지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이 개고생을 하냐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생각 가진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지만, 포로로 끌려가서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을 이긴 정도가 아니라 바벨론을 살리고 바벨론에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그런 자들로 바벨론에서 영향을 주는, 사실 그게 이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능력인데,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려움을 줄 때 막연하게 어려움으로 끝나는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주실 때는 그 어려움 속에 뭔가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로 주시고자 하시는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더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서 자,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 자, 렘넌트는 주로 가는 현장이 학교, 집, 교회. 결국은 세 현장이죠. 학교, 집, 교회. 그 속에서 만나는 친구들, 동년배들. 이게 이제 렘넌트들의 현장인데, 현장에 가면 좋은 일도 있지만 좋은 일보다도 더 많이 안 좋은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게 사실이죠. 좋은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더 어려운 일, 현실적으로 힘든 일, 주로 어떤 어려움. 자, 우리가요 현장으로 돌아가면 어떤 어려움을 맞이하느냐, 환경적으로, 환경이,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환경적인 어려움, 아니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 사건으로 인하여 오는 어려움, 그리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 뭔가 오는 그 어려움. 어떤 분은 뭐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상의 어려움, 뭐 어려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그런 어려움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이겨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서 누리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주변을, 환경을, 주변 사람들을 살리느냐. 오늘 그 속에, 자, 오늘 기도 수첩 속에 이제 그 답이 있는데, 자, 그럴 때 많은 렘넌트가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거 당연하죠. 누구나 어려움 좋아하는 분 있으세요? 어려움을 다 피하려고 하죠. 네. 하지만 어려움이라는 것은 늘 있잖아요.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 피하면 피할수록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이 기정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자꾸만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두려워하면서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 뛰어넘을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 바벨론에 끌려갔던 렘넌트들이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다 여러분
뭐 이제는 뭐 자녀들이 다 컸으니까 그런데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이런 자녀를 둔 말귀를 좀 알아듣는 연령대에 이런 자녀들이 때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의 생각에 우리 부모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 내가 입만 열면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내가 입을 안 열어도 우리 부모님은 미리 알아서, 그래서 늘 우리 부모님은 내게 있어서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자녀를 키우면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자녀들을, 왜? 우리 자녀들이 온실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온실에 있다가 어느 날 온실 밖은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세상 세파의 환경 속에서 살아남아야 될 이런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온실에서만 키우려고 하면 안 되고, 자 물론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뭐 지나간 이야기지만 자녀가 때로 힘든 거를 불평하고 힘든 거를 이야기하고 할 때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래 너 힘든 거 안다. 그런데 너가 지금 이 시간에 이 힘든 문제를 네가 기도하면서 넘어서지 못하면 언젠가는 또 비슷한 문제 가지고 또 힘들어져. 그때는 더 큰 문제로 힘들어져.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너가 넘어서 이겨서, 부모로서는 사실 참 하기 힘든 이야기죠. 자식이 가슴 아파해가지고 몸살을 앓면서 끙끙 앓면서 이런 어려움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데 그 자녀에게 매몰차게 너가 여기서 이기지 못하면 더 큰 문제가 또 와. 그때 가면 더 힘들어. 지금 힘들더라도 인간관계 속에서 힘들더라도 정말 기도하면서 이겨가. 근데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그냥 자녀들에게 그냥 오냐오냐 그래 내가 해줄게. 물론 부모의 심정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런데 그 자녀가 언제까지 여러분이 그러실 건데, 영원히 그 자녀들하고 함께 살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독립을 시키고 이제 혼자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려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심어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거를 심어주는 게 부모가 약하다면 교회가 심어주면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그냥 돕는 역할만 해도 부모님들이 역할을 다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바빌론으로 갔던 렘넌트들. 자, 첫째, 이들은 이유를 알고 갔다. 두 번째, 조건이 어떠한 조건인지를 알고 갔고, 세 번째, 그들은 답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었다. 자, 첫째, 이유를 알고 갔는데 어떤 이유? 자, 복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이 복음이 없어지고 결국은 우상 숭배하다가 우리 민족이 바벨론한테 결국은 전쟁에 지게 되었고, 우리가 포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오게 하셨는지,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그들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에 와서 또 우상 숭배 앞에 드려졌던 산의 진미를 먹을 것이냐 말을 것이냐. 이제 다니엘서 그 뒷장에도 가면, 3장에도 가면 금신상 만들어 놓고 금신상 앞에 절해라. 만약에 절하지 아니하면 생명의 위협까지 찾아오는 그런 사건이 또 앞에 벌어져요. 이들에게서는요, 우상 숭배하면 아주 넌더리가 나는. 왜요? 우리 민족이 우상 숭배하다가 지금 이런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요, 어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상 숭배 앞에서는 신앙의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왜요?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해서 죽었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요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요 믿음을 자라가도록, 이 믿음이 이렇게 성장해 가도록 키워줄 수 있는 부모님.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알았어요. 자신들이 왜 포로가 되어 여기까지 와게 됐는지 그 이유
알았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뜻을 정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제가 아까 543장 찬양했던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예수를 의지한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주시고 그 힘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게 풍랑만난 시대에 이기는 답 중에 답이에요. 풍랑만난 시대를 이겨가는 답 중에 답이요, 비밀 중에 비밀이요. 그렇습니다. 보호자의 능력이 나의 망대가 되도록 기도를 시작하는 거, 풍랑만난 시대에 승리하는 비밀. 자, 두 번째는요, 조건을 알고 있었는데 어떤 조건? 이거는 세계복음화의 조건이구나. 강대국의 문제, 강대국의 문제와 장점, 문제, 어떤 문제? 강대국이 힘을 가지고 흑암이라고 하는 것을, 흑암을 237로 확산하는 이 어마어마한 강대국의 힘을 가지고 있고, 장점은 뭐냐? 그렇다면 이 강대국의 힘을 가지고 흑암이 237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237 되어질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거예요. 그 조건을 이들은 생각했고 해서, 지금 이 바벨론의 이 강대국, 자, 이곳이 237과 5천 종족의 문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기도하면서 내다보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조건이 바로 강대국을 이용하는 것이다. 자, 좋게 말하면 여기까지 유다에서 바벨론에 온 것이, 자, 좋게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려움을 당하게 해서라도 강대국을 살리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죠? 자, 저와 여러분이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해서라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어려움 속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내 자녀가 어려운 일을 만나서 그 어려움 속에서라도 내 자녀의 신앙과 믿음에 유익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통과해야죠. 어려움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자,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이 강대국에 사는 것은 또 굉장한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해야 된다. 자, 세 번째는 답을 가지고 갔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만나든 답이 있으면 그렇게 불안할 이유가 없죠. 학생이 시험지를 탁 받아들었는데 보니까 답을 다 아는 거야. 그럼 그 학생은 시험 문제 가지고 떨 필요가 없어요. 문제를 탁 봤는데 하나도 몰라. 답을 몰라. 그럼 당황하는 거죠. 당황하고 안절부절하고 불안하고 그럴 수밖에. 자, 그런데 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답 가지고 결국은 이겨가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을 가지고 뜻을 정했다. 이들은, 자, 하나님이 이들을 결국은 왕 앞에, 바벨론의 왕들 앞에 서게 했고, 왕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들이 전달되었고, 그래서 세계를 통치하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4명의 왕 앞에 서서 다니엘은 영향을 주는 그런 자로 하나님이 세워, 자, 결국은 이 복음이 세계화되어지는 그런 일에 쓰임받았던 소년들. 자, 결론, 지금도 이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일은, 어떤 일은,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일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복음 놓치면 사단의 노예, 사단의 포로, 사단의 속국, 영적으로 말한다면 복음을 놓치면 결국은 우리는 흑암에게 속아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자, 이것을, 여기에 답을 주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답을 못 주고 있다면 그 교회는 결국에 가서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이 시대, 어떤 시대?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 이유,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흑암은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데 교회가 답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시대. 왜 그러면 교회가 답을 못 주느냐? 결국은 교회가 오직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희미해지면 그래요. 역사 속에, 교회사의 역사 속에 반복되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을 외쳐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시대는 점점 복음이 사라지는 시대. 왜? 세상적인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적인 좋은 것들로 우리의 마음 생각이 자꾸만 갈라 그러지 복음 쪽으로 가려고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누가 이용하느냐? 이제 흑암이 이용하는 거예요. 3단체가 그걸 이용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세상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결국은 인간을 몰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점점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 자, 그래서 이 조건을 알고 있고 이미 답을 가지고 있다면 세계화의 응답을 받아 누려갈 것인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답을 가지고 우리는 풍랑만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답을 가지고 풍랑만난 시대에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풍랑을 만난 시대. 어떤 풍랑? 전쟁의 위기 속에 있는 풍랑.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질병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시대. 더 나아가서는 경제 혼란 시대,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 하나 더 얘기하면 지금 과학 문명이 발전해서 AI, 인공지능이 얼마나 지금 발전되어 가고 있는데요. 점점 우리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을 지금 로봇가 하고 있고,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기계한테 사람이 물어봐야 돼요. 왜? 그 기계는 나보다도 더 많은 어마어마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궁금한 거, 모르는 거를 물어봐야 돼요. 기계한테. 그 기계가 답을 줘요. 기계가 답을 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우리 어떤 성도님이 이제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광고회사예요. 광고회사. 해서 동영상을 만드는데 직원이 여러 사람이 여러 날을 막 밤잠을 안 자고 그거를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광고로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AI가 얼마나 발전됐냐? 제목 몇 가지, 내용 몇 가지 탁탁 해가지고 탁 집어넣어서 동영상 하나 만들어 줘 하고 탁 누르면 그냥 1분 만에 당신들이 만든 동영상보다도 더 화려하고 더 멋진 동영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직업은 몇 년 안에 사라질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그럼 그 직업만 그러나요? 아니요. 지금 세상이 점점.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는 세상이 살기 좋다. 물론 살기 좋아지겠죠. 살기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다 보면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맞이하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혼란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동성애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고 이게 합법적으로, 이건 합법이야. 나라에서 합법으로 법을 정해서, 그럼 어떤 문제 올 것 같아요? 가정 문제, 자녀 문제, 후대 문제. 나중에 간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 세상이 혼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법으로 제정해서 합법한 나라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혼란한 거예요. 혼란한. 뭐가 정상인지 뭐가 진실인지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는 얼마나 더, 영적인 후유증. 과학은 발전하는데 영적인 후유증.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언약을 올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될 이 풍랑만난 시대, 이런 풍랑만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시간이 없으니까, 자, 결론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그 능력, 보호자의 그 은혜가 내 안에 나의 망대로 내 안에 쌓여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담겨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 혼란한
풍랑 만난 시대에 사는 답이에요. 바울이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바울의 가슴 속에 뭐가 있었느냐? 사도행전 9장 15절, 너는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왕들 앞에 서야 될, 내가 너를 택한 그릇이야. 이 기도를 바울은요 늘 가슴에 담고 기도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면 그것이 가슴 속에 언약으로 나의 망대가 되어 기도가 늘 있었어요. 그런데 풍랑을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또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거 아니냐. 가이사 앞에 서는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았어요. 그럼 바울은 내가 죽을 거냐, 풍랑에 죽을 거냐 말 거냐, 이 기도의 순간에서도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결국은 내가 가이사 앞에 서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면 이런 풍랑도 지나갈 거야. 풍랑 속에서 담대했던 한 사람은 누구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그 사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바울. 딴 사람은 다 풍랑 속에서 막 그냥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쳤겠지만, 물론 바울도 사람인데, 인간인데 그 풍랑 속에서 힘든 게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확신이, 어떤 확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의 확신. 요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풍랑 속에서도 살아남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날 이 시대, 풍랑 만난 시대, 여러분의 자녀는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부모님 여러분 어떻게 자녀를 도울 것인지, 나는 어떻게 풍랑 만난 시대에 나는 이겨갈 것인지, 답은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 자, 오늘도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바벨론에 가서 승리했던 렘넌트들처럼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후대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풍랑 만난 시대에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풍랑 만난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그런 서밋들로 모두가 다 세워져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풍랑 만난 시대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렘넌트들이 살아남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오늘도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렘넌트 후대들이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 혹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믿음 가지고 언약 잡고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후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금토일 시대를 여셨고 교회의 삶뜰을 회복을 하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을 잘 누려갈 수 있도록, 성취되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기 위하여 귀한 시간 마음을 함께 모든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 속에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예비된 새 은혜로 충만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